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 계신 인생의 목적,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목적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속에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하고 그치는 데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라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것만 잘 공부해도 성경의 뼈대를 얼추 세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일용할 양식 하면서 오늘날도 인도에 양식의 15%는 쥐가 먹고 20%는 소가 먹는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그런 힌두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소를 먹어도 된다. 근데 이건 누구한테 가서 묻거나 의논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합의하고 있는 바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힌두교처럼 소가 신이고 사람이 죽으면 쥐로도 태어날 수 있으니까 쥐를 죽여도 안 되고 소도 죽일 수가 없고, 손님이 길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실 때까지 빵빵거리지 말고 기다려야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소를 신으로 섬기는 그들은 예외로 두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사냥을 해서 소든 돼지든 바다에 있는 어떤 고래든 뭐든,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경강에 달려 있으면 잡지 말라고 그러는 고래가 눈앞에 있어요. 그걸 잡아먹고 살해야 됩니까? 잡아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잡아먹고 굶어 죽어야 됩니까? 그럴 땐 잡아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내가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응급 상황이라 생명 위독할 수 있는 때는 신호를 위반하고, 그럴 때 켜는 게 비상등입니다. 아시겠죠? 비상등을 켜시고 고칠 만한 병원으로 즉시 가십시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딱지 끊고 카메라 단속한다고 그러면 그냥 귀찮으면 내시고, 소명할 의사가 있으면 그 시간 그때 병원에 갔다는 진료 기록을 갖다 주면 벌금도 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셔서 사람들 누구라도 얼마든지 사람이 동물을 배가 고프면 잡아먹을 수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누가 교육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두의 마음속에 합의되어 있는 이런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의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종교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소나 사람이나 돼지나 유전자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사람에게 당연히 배가 고프면 소를 잡아먹을 권리를 누가 줬습니까? 성경만 말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채소만 아니라 모든 고기를 하나님이 먹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존귀하게 지은 존재에게만 하나님께서 인격적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와 돼지에게는 인격적인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안 물으신다고요? 안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소를 이제 학교 왔다면 소 좀 뜯겨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소를 끌고 이제 나갑니다. 그럼 논두렁 밭두렁의 풀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소가 논두렁의 풀만 먹는 게 아니라 고개를 휙 돌려 남의 밭에 이 자라는 벼도 싹 이렇게 훑어서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당겨야죠. 못 먹게. 만약에 딴전을 피다가 소가 남의 집 밭에 있는 볼이나 벼나 콩이나 옥수수 뭐가 됐든 이만큼 이렇게 다 소가 뜯어 먹었어요. 소가 잘못했죠?
소가 잘못했어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소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면 그 밭주인이 와서 이 소가 뜯어먹었네? 그리고 소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그럽니까? 소 주인에게. 당신이 당신 소를 관리를 못했으니까 내게 입은 손해를 당신이 배상하시오.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책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고, 짐승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 풀을 뜯어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가 매를 맞을 일이 아닙니다. 관리 못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지만 산속에서 길을 잃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어디 그냥 야생의 복숭아 나무 딱 발견했는데 기가 막히게 잘 익은 게 2개가 딱 남았어요. 그럼 둘이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2개를 먼저 본 사람이 따가지고 하나씩 나눠 먹어야 됩니까? 혼자 2개 다 먹어도 됩니까? 혼자 2개 다 먹어도 되지만,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죄. 왜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고 저 사람은 저기서 뭐 찾았나? 자기도 뭐 먹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복숭아를 씻어서 2개를 다 먹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도덕적인 계명이 위배됐는가 안 위배됐는가를 우리 속에 무엇이 판단을 합니까? 양심이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모두에게 내적인 감시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배고픈 늑대 2마리가 이렇게 가다가 토끼 1마리를 사냥을 했어요. 그러면 늑대 1마리가 토끼를 다 먹으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죄가 아니에요.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도덕적인 센스를 주신 일이 없어요. 윤리적으로 살라고 명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개 2마리를 키우시면 개는 2마리만 있어도 서열이 정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첫째가 다 먹고 배불러서 트름하고 뒤로 물러설 때까지, 그 다음 개가 뭘 먹겠다고 덤비면 어떻게 됩니까? 물려요. 큰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줄 때는 이렇게 개 우리든지 묶어든지 각자 밥그릇 앞에 딱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고 나눠 먹어 그러고 이렇게 맛있는 거 주었다 그러면 힘 약한 강아지는 구경도 못하고 냄새만 맡다 끝나고, 그런다고 혼자 다 먹은 개를 향하여 거기 사람들이 끌어다 놓고 도덕적으로 심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만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참 자족하신 하나님의 만족과 영광 속에 참여하여 복락을 누리라고 인생을 존귀하게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행복을 쫓을 줄 알고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런 일은 더더욱 사람을 곤고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그건 늙어서 얘기고, 지금처럼 100세 시대에는 80 넘어서 얘기고, 힘있고 기운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한번 실컷 살아보고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를 좀 보고 맛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그리고 기운 떨어지면 늙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젊어서부터 굳이 열심히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 나는 젊어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늙거든 와서 그런 얘기 하시오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젊어서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을 실컷 누린다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복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복락과 만족이 훨씬 크고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존귀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음이 이상하네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왔어요.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나는 모태신앙, 사실 그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회심했으면 모태신앙이 맞아요. 네. 그러나 어디 어머니 뱃속에서 회심한 아이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네. 어머니 뱃속에서 복음을 듣고 사경회 할 때 목사님 말씀 듣고 회심하고, 그때 내가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정말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예수님을 방문을 인하여 막 기뻐 뛰놀았던 것처럼 내가 잘 생각해보니 뱃속에서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서 뛰놀았다. 네. 그런 얘기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태어난 다음에도 말을 한참 후에나 배우잖아요. 뱃속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 알아듣는다는 건 참 아직 못 들어본 얘기죠. 자, 정말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나와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일탈행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저 교회에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어려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어서 어려서 거듭나 학교, 교회, 집, 하나님 영광, 부모님께 순종하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통을 나누고 주님 맡기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런 은혜를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 또 장년과 노년의 삶을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와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네. 마지못해 엄마 때문에 온 거 아니죠? 네, 그렇답니다.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예. 우리 민우, 엄마 때문에 억지로 왔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 잘 듣고 오기를 잘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우리 장로님도 어제 우리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였잖아요. 근데 원수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너 지옥 안 보낼게. 지옥에 고통받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그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멸해 주시기만 해도 감사 무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옥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니, 천국은 바라지도 않으니 나를 이 지옥에서 살지 않게 내 존재를 멸해 주시기만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되, 죄를 용서하시고 원수로 여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베드로후서에서는 말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알고 교통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공로가 아닌 은혜로 거저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로 주신 걸 우리가 안 받아요? 누리하죠. 죄인을 사랑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죄를 내가 다 사했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으니 너와 나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 거야. 예,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지옥 안 간다는 건 좋은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만약에 우리 마음에 조금,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 예. 여러분, 간혹 교회에서 이렇게 밥 먹을 일 있으면 목사님들 앞에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잘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괜히 어려워서 목사님 앞에 가서 밥 먹는 건 좀 부담돼요. 그리고 이제 옆에들 가서 드시고 그러는데, 예, 뭐 사람과 사람이 뭐 그렇게 부담될 게 있습니까? 예, 다 똑같은 죄인이고 은혜 받은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과 같이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기쁘죠? 예, 기뻐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지옥 안 가는 거 좋고 천국의 환경이 좋다는 건 좋지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뵈려고 그러니까 내가 좀 자신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은 주 앞에 영광으로 서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는 그것이 궁극적인 나의 이 땅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많이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에 있어서 우리가 보태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이 조심하셔서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런 일도 아니라고 그랬죠. 이름이 거룩히 여기 받으시옵소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누기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 존재의 영광, 성품의 영광, 이것이 밖으로 드러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외적인 영광. 외적인 영광은 구원과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날마다 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하루하루 입술로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꽃이 아름답게 폈으면 하나님의 솜씨이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왔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맛있는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걸 주셔도 되는 일인가? 참 황송하다. 그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때가 좋아져서 어디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고 그럴 일이 있어서 좋은 환경과 이런 경치를 보고 좋은 체험을 하고 그러면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보다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최고의 장소임을 믿으시고 그 천국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보고 천국 간 사람들요, 아이고 천국 오기 전에 좀 여행도 좀 해보고 그럴걸, 너무 주를 위해서만 살았네, 후회된다, 그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안 하지요.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인생의 그 어떤 경험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그 모든 환경이 세상 것과 비교되지 않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소망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모든 세상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만 주재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로 구성된 하늘의 천국,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택한 백성 모두가 구원받고 속히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여전히 이루어진다고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 땅에 믿지 않는 죄인들과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는가?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형벌하시고 죽여 멸하심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공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영광스럽게 그 뜻을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인생론, 더 대단한 윤리론, 더 대단한 삶의 목적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걸 주십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은 첫째 브레드 오브 니드, 필요한 양식. 거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을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총체적인 모든 것이 필요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빵뿐만 아니라 옷, 자동차, 집, 가구 다 이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매일매일 하루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사람은 매일의 양식이 아니라 10년, 20년, 100년 자손 만대 쌓아놓을 양식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건 뭐라고요? 욕심이라고요. 욕심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 내일의 양식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말하는 내일은 24시간 후에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고 왜 하나님이 24시간 후에 내일 양식을 또 구하라고 그러시겠어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이해가 되죠? 이 내일의 양식은 이 시대 다음에 오는 천국의 양식, 꼭 하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주기도문 앞에서부터 간략하게 짧게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중심교회 성도들은 누가 물어보면 이 말씀의 개략적인 뜻이 이거라고 누구에게나 말해줄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으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하지 않고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주기도문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해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대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원리를 붙들고 나에게 적용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공로나 보석의 개념은 성경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어제 강론을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죄를 용서하사 죄를 없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하게 하고 자녀 삼으신 데까지 나가는 게 하나님의 죄사함이 포함하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의 죄사함인 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죄를 없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죄인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영원토록 나와 함께 내 집에서 거하자. 이게 죄사함의 소극적이고 또 적극적인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굳이 비유로 치자면 얼마의 액수라고요? 1만 달란트. 그러니 형제들이 나에게 잘못한 100데나리온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용서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고. 자녀를 낳아 기르다 보면 부모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시시 우리가 죄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게 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 예수님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책찍에 맞고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실 때 아버지 심정이 어떠하였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사랑하사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놀라운 구속과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내 심령 속에 물 붓듯이 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 앞에 서기 전에 연약한 모든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기도 제목인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셔서요. 자, 2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이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페이라스모스인데 페이라조가 원형입니다. 페이라조의 뜻은 어떤 사물의 정체 혹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말을 문맥에 따라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또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주시는 시험이나 시험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와 사단과 또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따로 구별이 없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페이라조 시험이라는 말이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시험이나 시험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사단과 사람들에게 받으신 시험은 죄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영어 성경에서는 템프티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떤 연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교묘한 말로 함정을 파서 시험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템프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시면 평소 가르친 사랑의 교훈과 모순된다 말함으로 예수님을 흠찍내려 하며 써주지 말고 이혼하라 하면 이혼하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주지 말라 하면 모세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자라고 율법을 거역하는 자라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도 헬라어로 페라이조라는 단어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빌립을 테스트한다 또는 시험하다, 트라이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또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죄의 유혹에 빠지는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 시험은 테스트나 트라이얼이 아니라 템테이션, 죄의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죄의 유혹은 어디서 와요? 사단 마귀에게, 또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발동하여 죄에 빠지는 시험과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험은 죄에 빠져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를 알아보시고 또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하시기 위한 시험을 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도록 죄로 유혹하는 시험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런 시험은 마귀가 한다고요. 자, 죄를 짓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은 악한 자 사단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할 때 그 다만 악이 명사형으로는 악한 자 사단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사단의 죄의 왕국인 악한 세상의 정신,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왜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막으실 수 없는 것입니까? 자, 막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허용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면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더 이상 유혹자도 없고 우리도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살펴보면서 배운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재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불신자들을 미혹하여 악을 행하게 하고 때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셨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유를 그 뜻대로 통치하심과 같이 사단도 주재권을 가지고 악으로 유혹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젊어서 마니교에 빠졌는데 마니교는 선한 신과 악한 두 신이 있다. 그래서 선한 신이 이기면 이 세상에 악이 줄어들고 악한 신이 득세하면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선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 마니교의 선한 신, 악한 신의 개념은 선한 신도 주제자이고 악한 신도 주제자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단이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완전한 주재권을 주신 것이 아니고 가두어 두신 그 범위 안에서 유혹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여러분 우리 어디예요? 무슨 에버랜드 거기 가면 사파리 있죠? 그럼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랑이가 사자가 민간 마을에 내려와서 소 몰고 가고 사람 물고 뭐 그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왜 그래요? 울타리로 그 사파리를 딱 막아놓은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어항 알죠? 어항. 여러분 집에 어항을 한 번씩은 이제 조그만한 거라도 두었을 텐데 그 어항 안에 물고기를 이렇게 몇 마리 이렇게 넣어두고 그러면 이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넣어두면 큰 것들은 조그만 거 훅 이렇게 먹어버려요. 네. 그러나 뭐 수족관 안에 대단한 피라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 밖으로 뛰쳐나와 사람 뭡니까? 아니에요. 그 어항 안에 사람이 가두어 놓은 어항 안에 금붕어든 뭐든 물고기는 거기서 자기 세계를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 가운데 사단이 일할 수 있는 범위와 권세를 바운더리를 딱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단 마귀의 유혹과 미혹 때문에 성도가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 더 이상 안 믿겠어요 라고 그런 불신의 자리에 떨어져서 멸망당하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묶어놓으셨어요. 그러나 미혹은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와가 아담은 하기 싫은데 강제로 사단 마귀가 이렇게 팔을 끌고 가서 선악과를 따서 입을 벌리게 해서 먹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 곧 악한 자가 성도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악한 자 사단이 허용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이지만 은혜에 붙들리지 않고 본성의 원리를 따르면 번번이 실패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사단의 유혹 가운데 처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구나, 이걸 성도가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려고 때때로 넘어지게 하시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청교도들은 이제 그런 작품도 썼어요.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큰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경우에
아이고 나는 태어나서 별로 큰 죄도 지어보지도 않았는데 아유 이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신은 자기가 사소한 거짓말이나 마음속의 미움 그것도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성령께서 깨달게 하시면 이것도 작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여상하게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런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라도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죄를 행해서 죄의 쓴맛을 볼 때 죄를 안 지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라고 깨달아 알도록 간혹 믿음의 가정에 일찍 회심한 자녀들에게도 죄에 빠져 넘어지는, 그래서 쓰라린 죄에 대한 아픔과 경험을 하도록 허용하실 때도 있다. 그렇게 청교도들은 그런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러면 시험은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템테이션은 안 하지만 테스트나 트라이얼은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분은 아니에요. 이걸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NIV에서는 유혹으로 템테이션으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또 믿음이 자라도록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시고 트라이얼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창세기 21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하나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쳐라. 토마스 왓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은혜로 시련 연단하시는 것과 그들의 부패를 자극시킨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은혜를 시련 연단하시지만 그들의 부패는 자극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이 주여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죄를 지을 위기에서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지만 그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고 자기 죄악된 본성이 발동해서 죄에 대한 유혹을 당하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죄로 유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말한 시험은 트라이얼로 번역했어요. 시험하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는 그 시험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길 때 뭐라고 그래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바로 하늘의 복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시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시는 능력으로 잘 이기고 극복하여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 그런데 크게 네 번째로,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시험과 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하시고 주시는 이 시험을 가지고 동시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지으라고 유혹한다고요. 이게 정말 성도들이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의 똑같은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이것을 이겨서 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주신 것인데,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사단 마귀는 죄를 지으라고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건 그들의 순종을 테스트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유혹자 사단 마귀는 그걸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지니까 못 먹게 하는 거지. 얼른 먹어.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사단 마귀는 같은 사건을 가지고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망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믿음의 시련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었다면 그 말은 아브라함을 낙담하게 하는 그보다 더 심한 말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무지도 애를 썼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써봤어요. 아마도 이렇게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런 의심과 미혹의 마음을 넣어주려고 했으나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만약에 사단이 아브라함을 미혹하려고 했다면 어떤 말로 미혹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했겠죠. 백세에 주신 아들 이제 다 키워놓았더니 이제 번제로 바치라고? 차라리 처음부터 주시지나 마시지 다 큰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란 말인가? 참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아마 사단 마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흔들려고 미혹을 했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혹의 때에 기도해야 돼요. 저에게도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에 눈을 뜨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 어떤 경우에도 유익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마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타난 명확한 하나님의 뜻, 십계명, 복음전도, 성도가 은혜에 비추어 마땅히 드려야 될 거룩한 의무와 순종 등등,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확한 뜻,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이걸 가지고 유혹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뜻, 십계명, 복음전도, 성도가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거룩한 의무 등등, 하나님은 이것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시험으로, 트라이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거리로 가지고 온다니까요. 유혹거리로. 야,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많이 바치라고 하시대. 참. 야, 하나님 너에게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대. 여러분, 악한 자의 속사임에 대처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주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다섯 번째,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떤 고난이나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죄악된 이 세상,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믿지 않는 자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곧 악한 문화를 건설하게 하는 이 땅에서, 또한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이 땅에서 사단과 세상, 그리고 우리의 옛 본성으로 인해서 날마다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로, 트라이얼로 주신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유혹하지 않는다고요?
유혹한다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시험이 우리를 사로잡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죄로 이끄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밀가부로도 타려고 할 때 시험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어서 불의가 활개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속에 불의가 활개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악한 본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마귀와 세상의 악한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책잡으려 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영혼이 돌이킬 수 없이 치명적인 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고 그래서 수치와 슬픔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어지는 고난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구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루이사인데 뽑아내다 적출하여 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우리 마음의 죄악된 성향과 행실에서 건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는 간구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간구가 장래에도 우리를 지켜 주시어 시험에 굴복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라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는 현재 우리 영혼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된 성향과 거기 비롯된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긴급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악은 악한 자 사단과 그가 속한 나라를 말합니다. 사단 마귀가 죄의 유혹으로서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악한 자 사단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정신과 원리가 악입니다. 또 우리가 시험과 이 악한 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직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말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 속에는 과거 우리를 지배했던 옛사람의 원리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신 우리의 심령 속에 패잔병의 잔재, 그 패잔병이 뭐예요?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의 원리가 패잔병인데 완전히 죽지 않고 목숨이 붙어 있어요. 목숨이 붙어 있어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 패잔병입니다. 옛사람의 본성의 원리,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 옛사람의 본성을 건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약한 고리. 이 옛사람의 원리가 시험과 악한 자의 미혹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할 뿐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제력을 발휘하여 죄를 짓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 우리가 시험에 미혹되고 악한 자에게 넘어져 때로 죄를 짓는다 하여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고요?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녀들고 시험에 빠지고 악한 자에게 넘어지는 약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내가 넘어지고 죄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와 고난으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죄가 즐겁지 않다는 걸 철저히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데도 고난이나 징계나 하나님의 화나신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정말 우리는요, 이게 재난이에요. 재난 중에 이보다 큰 재난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데요. 성도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게 필수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빨리 회개하는 사람. 이 정도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맥집이 있지. 조금 더 가볼까? 괜한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택한 백성은 은혜의 영역에서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시험에 떨어지고 악한 자에게 빠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에 빠져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은혜가 충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순종해야 되는 존귀로운 자녀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내시고 만들어주셨는데 그 본분에 합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성화를 다루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짧은 기도문에 성도의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려면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고 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 영광 충만이고, 이걸 다른 말로 또 바꾸면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드리고 우리가 시험과 악에 빠져 죄를 범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은 조심해야 할 것도 있고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기도만 하고 시험에 들 환경이나 죄에 빠질 상황에 스스로 벗어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 교제하면 죄의 유혹을 받고 어떤 장소에 갈 때마다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런 자리는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안 가야 돼요. 누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돈 끌어 뭐 아파트 샀더니 2배로 올랐어, 그런 얘기 계속 주고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잘 가려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 전도하려면 기도 많이 하고 나가서 선하고 좋은 말로 대화의 주도권을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듣지 않으면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우리 점심 먹고 이제 이렇게 잠깐 이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모여서 세상 얘기, 자랑 얘기, 그래서 누구 뭐 부동산 투자해서 2배 벌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집에 와서 부부싸움하고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그러면 그 교제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 교회로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시겠죠? 그 시간에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교제하라고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모여서 어디 투자했더니 아파트 2배로 떠서 몇 억 벌었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교회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심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그때는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정서에 가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충만하면 그런 장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어디 친구가 야 저 파주 아울렛 가자 그래서 덜덜덜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가방 하나 200, 300, 우리 남편 얼마 벌지? 아이고 내 인생이 뭐냐? 만약에 이런 장소 계속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혹을 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사그러드는 그런 장소는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가 나를 시험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서 왜 죄의 유혹을 받는 자리를 끊지를 못하는 겁니까? 또한 합법적인 것이라도 너무 빈번하고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마음의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그런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컴퓨터 게임하는 거 그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인성이 죄 아니에요? 큰 소리로 말해봐요. 죄 아니에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빠져 야 기록 한번 세워볼까? 이틀 밤 안 새고 밥 안 먹고 한번 게임 달려보자.
이러면 죄가 되는 겁니다. 절제를 해야 돼요. 적당하게. 여러분 TV 보는 건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거 죄 아니에요. 문화생활이에요. 뉴스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죠. 네. 피곤도 풀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그냥 무슨 드라마 A부터 Z까지 20편 이틀 내에 끝내는 게 목표다. 그런 목표 말고 성경을 읽는 목표를 세우세요. 성경을 읽는 목표. 모든 것이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공상을 이렇게 휙 넣어줄 때가 있어요.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가 잠시 머리에 앉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여기 둥지를 틀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안 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암시를 주고 유혹을 주고 막 미혹을 하고 그럽니다.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눈에 보는 환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런 자리를 계속 가는 게 둥지를 트는 일이고 그런 생각에 공상을 끄트머리를 붙들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 좀 나에게 굉장히 서운하게 하셨어. 어느 때 뭐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주셨고 뭣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지 중에 느닷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경우에 시험에 들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허탄한 공상을 품고 그것을 탐닉하게 될 때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악고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얼른 그 모든 생각을 떨쳐내야 돼요. 주님 생각해야 돼요.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죄를 범하여 넘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일어나야 돼요. 즉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 낙도 있다고 성경이 그러더니 약간 즐거움도 있네. 하나님이 좀 뭐라고 하시겠지만 조금 더 참아볼까? 이건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한 일입니다. 즉시 회개하고 죄를 탐닉하여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면 죄가 더 힘을 얻고 더 큰 징계를 받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어 죄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져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과 거기서 나오는 생각들을 살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 다음 눈에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37절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허탄한 말과 험담에 귀 기울이지 말고 허탄한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입술은 신중하게 말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보존되기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일과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시험에 들어 불순종의 자리에 떨어지거나 악에 빠져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가 하나님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머리로는 배웠는데 이게 마음으로 내려와야죠.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사 대속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 죄를 이기는 자가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과 자기 사이에 십자가로 벽을 세웠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와 세상 가운데 세웠어요.
그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무엇을 통과하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십자가를 넘어 죄악의 원리가 관영한 세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함으로 죄를 이기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죄를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찬